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함께 읽을까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뉴스를 보는데 안 볼 수도 없고 요즘엔 특별히 이제 동영상이나 뉴스가 이렇게 피부로 전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면 여러분 조금 마음이 착잡해지고 거시게 해져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면은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물가가 또 고물가 시대가 되고,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환경 문제가 이제 우리 시대에 힘써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환경 오염에 대하여 이 생태계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는데, 마음이 좀 착잡한데 스마일을 짓게 하는 한 그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거 보시면은 스마일이 떠오를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예. 저는 이 사람 처음 봤을 때 약간 모자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해죽해죽 웃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높이뛰기에서 2위를 했는데, 2위를 했다 해서 제가 기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스토리를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짝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이 이렇게 길이가 달라가지고 높이뛰기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신체 조건을 갖고 있고, 키가 181cm인데 평균 수준보다 높지만은 높이뛰기 선수로는 단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그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이룬 결과에 대해서 참 마음이 훈훈하고,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한번 웃고 넘어가게. 그 다음 사진, 세 번째 사진이 있는데, 그 다음 거, 예, 저 화려한 스마일, 이 스마일 점퍼액이 참 우리를 스마일 짓게 합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주님께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제가 읽어볼 텐데 화면을 보십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다 같이 마지막 시작,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요. 무기력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채비하세요. 다름질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 세상에 유유자적이 먹고 놀고 사는 게 아니라 다름질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 했습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왜냐하면 절제 아닌 사람들은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과 저 승리의 관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면류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읽어볼까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는 우리가 받을 그 관을 시들지 아니하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크라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 가지죠. 크라운, 관을 쓰는데 헬라어에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아데마는 sign of royalty 이런 뜻인데, 이것은 왕들이 왕위를 계승할 때 쓰여주는
그것을 바로 디아데마예요. 여러분들은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걸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거, 제가 이제 2학기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텐데,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스테파노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Pride of Victory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면류관, 이런 뜻이에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이 그림 하나 찾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에 올 때 저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하여튼 최고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다윗이라는 인물, 어떻게 삶을 절제했고 어떻게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면서 살았는지를 좀 묵상할까 해요. 표제 말씀 보면은 중간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상황은 보면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고 광야라고 하는 곳에 지금 묶여 있고, 사울이 추적하고, 그의 일생을 보면은 그 사무엘상 21장에서 30장까지 보면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사요. 거의 한 10번을 도망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설명드릴 텐데,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54편이에요. 10광야의 고난을 겪고 적은 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시편 54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3절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계속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숙제입니다. 자, 3절을 이 시간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이 나를 쳤다. 여러분, 낯선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그네, 내가 익숙하지 않은 자의 뜻이 아닙니다. 영어에 stranger 이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정확한 뜻을 보면은 무법한 자가 나를 치고, 이런 뜻입니다. 그 무법한 자는 심지어 포악하기까지예요. 포악한 자가 나의 생명을 수색하여 나를 찾고 찾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말씀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은 그 동물의 왕이 누구시죠? 왕이니까 존댓말 써야지. 동물의 왕은 사자이기도 하고 호랑이이기도 하고 하는데, 사자와 호랑이도 하이에나 떼들이 떼를 따라 떼를 지어서 덤비면 죽습니다. 그 광경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이 어린 사자와 같은 다윗이 쫓기는데, 사울의 이 떨거지들이, 하이에나들이 떼를 지어서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누가요? 무법한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결과 이 사람은 무법한, 통제불능의 사람이 되고 포악한, 아주 험악한 사람이 되니, 다윗은 뭘 결단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 앞에 두겠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인생의 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항구를 통하여서 목적지로 향해 가는데, 이 배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배의 키가 뭐냐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둘 때, 때로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서서 평온의 항구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무법한 자들이 되고 포악한 자들이 되어 인생을 패망한다는 것이 다윗의 결론이에요. 자, 그 가운데 대표적인 무법자와 포악한 자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죠. 왜 정신을 못 차리냐면은 사무엘상 20장에 31절로 가시게 되면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 찾아보시고요. 제가 사무엘상 20장 이하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31절, 사무엘상 20장 31절 보세요. 이새의 아들이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을 동안에는 너는 왕위 계승을 못 받을 것이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누가요? 다윗을 죽어야 할 자라는 거예요.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해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니까? 물어보니까 사울이 누구에게 창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또 요나단에게까지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고 결심한 줄 알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의 무법함을 보이십니까? 포악함이 보여요? 왜 이 사람이 무법하고 포악한 자가 되냐면은 짐이 곧 법이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는 다 자기 것이다 착각을 하니까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면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왕위의 계승을 할 때 내 아들에게 해야 되는데 저 다윗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무법하고 포악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벌어들인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말입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왜 10분만 대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심기를 건드리면 무법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못 이룬 거를 내 자녀들을 탁달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이를 상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과 내 물질과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무법자 인생이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두는 자가 복인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요. 그 순간 꺾이는 시점이 오잖아요. 다윗은 사울과 사회에서 꺾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두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스테파노스,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꺾이는 인생을 사니까 세상의 왕자의 자리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한 사건을 더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일라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저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 다른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저 그일라라는 땅이 지금 유다 중간쯤에 있죠. 산맥을 넘어서 10이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엔게디라고 하는 요새가 나와요. 거기까지 머릿속에 넣으셨죠? 자, 그것을 보고요, 사무엘상 23장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거나 찾아보세요. 오늘 저 성경 찾으신 분들 집에 가서 사무엘상 20장부터 쭉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네. 23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이다 하니. 자, 지금 다윗에게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굉장히 진퇴양난이죠. 나가자니 덫에 걸릴 것 같아요. 사울이 불을 켜고 자기를 찾고, 머물러 있자니 창피하고 쪽팔리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계속 사사기 때부터 괴롭혔던 사람, 강한 철기 문명을 가졌던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사무엘상 23장 2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응답받았죠.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자, 이 다윗과 함께 600명이 주저하는 거죠.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가합니까?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 다윗이 4절,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고 응답을 받죠. 여러분, 제가 그 금요기도에 배경현 목사님 오셔서 가장 도전받았던 그것은 뭐 단순한 진리인데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 분인데 모르는 분은 하나도 없죠. 기도는 학문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얘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시죠? 그런데 왜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 안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어떤 믿음이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담임으로서 조금 다짐을 해봅니다. 2학기부터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좀 다짐을 해봅니다. 다윗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순종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일라 백성을 구합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찔리셨거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셨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거나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다윗이에요. 그게 스테파노스, 하나님의 영화의 면류관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은 말입니다, 왕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영토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땅을 치는 광경을 왕이 목도한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니,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연합해서 그일라 백성을 구해내는 게 왕의 자리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게 사울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막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친다고. 이 장면이 그일라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일라 백성이 다윗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다시 밀고를 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는 그 민족은 이렇게 원수가 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키라고요. 인생의 키. 그일라에서 도망하여서 이제는 십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화면을 통해서 그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좀 복잡하죠. 사무엘상 21장에 30장까지 다윗이 도피한 곳입니다. 그냥 표현된 게 한 7가지지 한 10번이나 더 넘게 도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은 지형적으로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저 유다 땅에서 도망 다니는데 남부 쪽에서 국한됩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 남부 쪽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산속에서 잃어버렸어요. 찾기가 좀 쉽진 않죠.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사울은 뭐라고요? 왕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에요. 600명 무리가 도망 다닙니다. 저쪽을 막 도망 다녀요. 자, 사울 왕이 군대를 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있겠죠. 아니, 전 군대 동원해가지고 산자락에 도망해서 한 번만 훑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십광야에 도망했을 때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어요. 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도망해봤자 거기서 거긴데, 고난과 도망과 역경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만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내 인생을 그냥 주님 맡겼을 뿐인데, 여러분 아까 그거 보셨죠? 꼬부랑꼬부랑 이 지역을 도망 다니는데 이렇게 못 찾을 수가 있네. 사울왕이. 다윗은 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16절을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찾았어요. 한 사람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았어. 다 알아.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뭐라고 했을까? 요나단이 다윗아, 나는 제2의 왕으로 이어질 자가 아님을 알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임을 아노라. 그러니 다윗아, 힘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다윗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이때 터진 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4절에 여러분, 제가 두 번째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이 부분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4절을 여러분이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기 히브리어 언어를 보게 되면 힘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석을 안 한 건데, 힘내라는 건 아시죠? 반석교는 힘내하면 딱 선포해야 되죠. 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인생을, 나의 마음을 주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셨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이 나를 돕는다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한 주간 동안에. 질문 한번 또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돕는 하나님은 누구라고 여기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제가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 이 우상혁 씨의 옆에 있는 이분이 이제 김도균이라는 코치입니다. 사실 우상혁 씨가 우상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열심만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나락에 떨어져 있었을 때 2020년에 이 김도균 코치를 만나요. 이 김도균 코치는 진민섭이라고 하는 장대 높이뛰기 선수의 코치였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이제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우화가 하나가 있어요. 진민섭 씨가 이제 시드니에서 열리는 장대 높이뛰기로 가게 되는데 자기 장대를 비행기에 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의 길이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팍 뛰는 거 5m 20이랍니다. 장대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비행기를 못 실었어요. 그러니까 시드니에 딱 도착했는데 이틀 뒤에 게임이 열리는데 그 장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김도균 코치가 시드니에서 호주 서쪽까지 자동차를 몰고 무려 48시간 동안 운전해서 그 장대를 구해갖고 와가지고 게임을 치렀던. 그러니까 여러분 유성 교수님 말처럼 뭘 해야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치의 위라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유명해졌는데 이제 그 선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우상혁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상혁을 옆에서 코칭을 하면서 너는 세계적 선수가 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이제 독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상혁 선수와 함께 돕는 자로서 이 김도균 씨가 옆에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훈훈했어요. 여러분 사람도 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돕는 손길이 한 사람을 살리잖아요.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 가진 입으로 자꾸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끄집어내리고 뭔가 하려고 하면 막 뒤틀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도 아름다운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돕는 자가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I can do it, I can do it,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I can do it 하고 얼마나 못할 일이 많아요. 근데 내 마음을 주 앞에 두었더니 주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서로 교회 나와서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것,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나니? 도우시겠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십광야로 피신하여서 있는데 십사람들이 또 배신을 해요.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십광야는 이제 엔게디까지 도망가게 되는데 유다 지역입니다. 다윗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도망가고 자기 지파,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까지 도망간 건데 이놈의 십사람들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인데 배신을 때린 거예요. 다윗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위로하십니다. 이 다윗에게 절묘한 찬스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엔게디 요새에 있을 때 사무엘상 24장 3절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죠.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이 동굴 속에서 사울을 맞닥뜨리기 장면인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 뒤를 본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똥 누러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부하들을 밖에다 놓고 이제 똥을 누러 들어가는데 다윗의 이제 군대가 저 속에 더 깊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심했겠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좀 더 깊은 곳에 있어가 서로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이게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부하도 없어요. 무장 해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도자도 모르게 죽이면 돼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가 봐요.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기서 다윗의 절제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왕을 죽여서 제2의 왕이 되는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순간적인 상황 속에서도 도대체 스테파노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본 거예요. 수많은 삶의 자욱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간적인 이익을 취할 때가 있어요. 이걸 하면 굉장히 나에게 이익이 줄 때가 있는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나의 잔머리로 여러분의 사업이나 혹은 자녀들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어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부탁합니다. 사람의 칭찬은 조변 섞게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시고 절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한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여기 놀라운 다윗의 행위가 있어요.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본문의 6절, 그 다음 please, 됐습니다. 말을 곱게 하니까 방송부에서 잘하잖아요. 6절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라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낙헌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제사일 것입니다. 5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가 아닌 또 다른 낙헌제는 절기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기 위해서 특별로 드리는 예배, 뭐 헌금으로 따지자면 특별 감사 헌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까지 그가 도망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여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물,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을 보셔가지고요, 다윗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아주 단단한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다윗의 고백이에요.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주어잖아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어가 회복되셔야 돼요. 참으로 주께서는.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렸을 뿐인데, 내 인생을 그냥 주님께 맡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셔서 내 인생이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화려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절제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이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칼을 들이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처단할 것을 목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화면을 통해 잠깐 보시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의 사람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동의하세요?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저는 이제 성경 통독을 이사야를 좀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은혜가 있는데, 한 주간에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좀 드릴까요? 따끈따끈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이 전할 테니까 잘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하나님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설명해 드립니다. 추수 때의 따뜻한 밤에 이슬이 말없이 맺히고 한낮에 햇볕이 소리 없이 내리쬐듯이 내가 하늘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리라. 누구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조용히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아멘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저기 도덕받고 위쪽에 보면은 위쪽 길에서 뒷길로 해가지고 교회를 걸어옵니다. 참 상쾌해요. 근데 오늘 어젯밤에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솔나무 이런데 이게 이슬이 맺혀가지고 내가 이제 목이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슬이 이제 영롱하게 비쳐가지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비가 왔고 참 이슬 예쁘네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의 끝에 이제 끝에 다다를 쯤에 그 길 끝에쯤에서 이제 바람이 전혀 안 불었거든요. 전혀 안 불었는데 끝에 있는 나무가 지 손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슬이 막 나한테만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삭이신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야, 김 목사, 너 이사야 18장 묵상했지? 추수 때 따뜻한 밤에 이슬이 말없이 맺히고 한낮에 햇볕이 소리 없이 내리쬐듯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저는 아멘하고 이 자리에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조용히 여러분을 내려다 보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사야 18장 5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그때에, 잘 보세요, 내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어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고난 속에서 귀중한 열매를 허락하시려고 하시는군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퍼진 가지를 찍어버린다. 무업하고 포악한 가지는 하나님 찍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찍어버리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6절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고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니라.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역사의 마지막은 7절입니다. 그때에 강들이, 하시고 싶군요. 같이 합시다.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마침표를 찍겠다.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너희들의 수많은 상한 심령과 아픈 상처,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실현하시겠다.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세상의 헛된 영광에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스테파노스,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사도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거예요. 이사야의 18장의 말씀과 견줄 만한 놀라운 메시지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선포하고 찬양할까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선포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선포할 겁니다. 이거는 빨리 읽어서는 안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제가 먼저 한다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제가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침표를 찍겠다는 얘기십니다. 자, 여러분이 하세요. 제가 한 것처럼.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붙들고 사시면 됩니다. 스테파노스, 하나님의 영화의 면류관, 그것에서 절제하는 인생을 사셔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과 중심을 주 앞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주여, 나의 인생이 궁급하고 때로는 도망자의 신분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